저희 가족은 지난 1월에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 2주 정도 집안에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두 아이들과 제 아내는 한 3, 4일 안에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걸린 제가 한 열흘 정도 고열과 몸살로 꽤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혹시 가족에게 다시 옮길까 싶어서 나름 격리라는 것을 제 방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주 정도 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홀로 보내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팀에 속해 있어서요. 주일 아침마다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그 아픈 분들의 그 아픈 마음 또 외로움, 육신의 고통을 헤아리며 기도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프지 않은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러한 삶을 감사하고 살았나 라는 것도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그때에 저희 모두는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열심히 마스크를 끼고 또 때로는 공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까지 서로 만나는 것을 삼가며 조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나 병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이러스나 병원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 바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에 아마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여러 부도덕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상업이 흥행한 항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 당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헬라의 대도시였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당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내 이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권징과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참된 징계와 목적과 유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징계당한 자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들었던 대로 고린도와 되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당시에 음란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고린도의 성적 문란과 방종이 교회 공동체까지 침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 여인이 계모이거나 혹은 아버지의 첩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근친 상간은 유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죄악으로 정죄되었던 성적인 범죄의 한 형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표현에서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문법은 이러한 성적인 부정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굉장히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앞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 고린도의 도시가 나타내고 있는 이 성적 방종, 이러한 것들에 이미 오염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왜곡된 영적 판단력으로 인해 이러한 성적인 방종을 자신들의 자랑했던 자유의 한 예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지금 바울은 그들의 뻔뻔한 마음, 교만함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고린도 교회가 이 남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거나 혹은 막대한 후원자들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문 3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러한 자를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 개인의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과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자 지체인 교회가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게 권징을 시행할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교회의 권징은 어떠해야 할까요? 5절에서 바울은 저희에게 낯선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없었고 또 당시 유대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의견들이, 해석들이 분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출교,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더 구체적으로 공유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성만찬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육신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님의 날, 즉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를 받아 자신이 몸을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 지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한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지체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출교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인에 대한 참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그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징계는 정죄와 판단 위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통한이 여기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한 지체를 잃을 수 없다는 애통한 마음, 그 영혼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없다는 슬픔,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이며 징계라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함, 통한이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출교를 시키는 공동체도, 그리고 출교를 당하는 그 지체도 가져야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한 지체를 위해 또한 기도할 것이고, 그 지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간절히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14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왔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곧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우상,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맞닿아 있는 유월절 절기를 저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징표로 구원받은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양의 피, 곧 양의 희생을 통해 목숨을 얻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누룩과 죄가 없는 참된 성결, 온전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누룩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룩을 벗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 고린도전서 서신에 앞서 어떤 편지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성적인 범죄자와도 사귀지 말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사귀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의미하는 바는 타인을 자신과 같이 하나로 여길 만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한 지체로 여길 만큼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말을 오해하여 음행하는 자들,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일체의 교류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속 사회에서도 비윤리 그리고 부도덕이 횡행했던 고린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음행자들과 교류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었고 헬라 세계를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10절에서 만일 그리하려면, 즉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 당시 세속 문화에 범람했던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죄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출교를 통해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 것, 즉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를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관하여 권징을 시행함으로 공동체를 지킬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범죄한 한 영혼의 회개이자 구원이며 그를 출교시킨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뿐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에 오직 죄인뿐입니다. 이 짧은 글귀는 우리가 오늘날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지금도 때때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교인의 죄를 징계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권징, 범죄한 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할 때 교회 공동체가 견지해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범죄한 지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구나 그러한 죄악을 행할 수 있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죄의 문제, 징계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은 것처럼 엄중한 출교 역시 출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을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지체에 대한 출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의 죄악된 행위는 공동체에 분명 악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옹성과 같았던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단숨에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단 한 사람, 아간의 범죄에 기인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공동체는 크게 낙심했으며 이 전투 과정에서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성결과 거룩, 이것은 결국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과 거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 개인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명령과 권면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락하여 범죄한 영혼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일지라도 공동체를 위해 출교시키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과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덧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결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매일의 삶,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